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즉,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신만의 즐거움을 취미라고 말을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취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것처럼 사람들의 취미도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즐거워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무언가를 만들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취미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취미생활을 할 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하는 그 시간에 졸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났을 때에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취미생활할 때는 피곤해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그 취미생활에 몰두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피곤하다고, 그리고 졸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취미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은 피곤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을 할 때 졸립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 한 가지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의 취미생활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각자 개인들만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즐거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수집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면서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할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할수록 점점 유익이 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말씀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권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가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어느 때는 강요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라 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님들이 지금 많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라고 말을 하고 남편들에게 조금 일찍 좀 들어와라 라고 말을 하고 일찍 들어왔으면 와서 좀 도와달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잘 듣나요?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신배우님들 어떠세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했을 때 공부 좀 잘하나요? 남편에게 조금 일찍 들어와라고 했을 때 일찍 들어오나요? 아니죠. 왜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공부하라고 했을 때 공부하지 않고 좀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높게 들어오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왜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의무감만 있을 뿐 그 안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더 즐거움이 있는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재밌는 친구들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내가 좋고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스스로 일찍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일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멀리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교회 표어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다라고 정하고 2022년을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말씀을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하루에 말씀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손으로 써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로아교회 성도들 중에 핸드폰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성경 읽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핸드폰으로 눈으로 한번 귀로 한번 읽으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듣고 또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진 찍어 가겠습니다. 사진 찍을 때는 다 물어보셨어요? 네. 사진 찍을 때 고개 숙이시면 안 되시겠죠? 말씀을 손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 쓰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루에 한 장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장씩 이상을 쓰시는 분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는 것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쓰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의무보다 특권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2022년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3년에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쓰려고 합니다.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가까이 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자랑합니다.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것을 자랑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보면 자신이 만들었던 것을 저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에게 자랑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인간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나는 이런 걸 못해요 라고 주변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 그리고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킨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님의 규례를 선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그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시편의 119편의 저자는 돈을 즐거워하는 만큼 나는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쓰면서 행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즐거움을 한 번 정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시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물질보다 말씀이 좋은 성도님들이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물질보다 말씀이 좋다. 나도 물질보다 말씀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좀 강조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입니다. 다음 장인데요. 나는 주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는 또 고백을 했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들처럼 늘 말씀과 가까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 방족의 성민들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기쁨,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그 비싼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다 보니 행복해지고 읽다 보니 또 읽고 싶고 읽다 보니 다음 장을 더 기대하며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면 잠이 온다고 하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잠이 안 올 때 잠자려면 어떻게 해야 잠이 잘 올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면제를 먹는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다.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온다고 그러죠? 성경을 읽을 때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의무감으로 읽고 성경을 읽을 때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즐거움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에 기쁨이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에 잠이 오지 않아요. 설교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취미생활 있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피곤해하지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즐거움을 느끼는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피곤해하지 않고 졸지도 않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